전에도 제가 창세기 35장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요새 우리가 창세기를 가지고 큐티를 합니다. 새벽 기도회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근데 이제 창세기 35장을 이렇게 지나가는 가운데 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만 조금 다른 관점의 그런 또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걸 잠깐 이렇게 증거를 하였고, 이걸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눠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헤브론에 있는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과정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그 배경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야곱이 그렇게 밧단 아람을 떠나서 자기 형 에서의 또 낫도 피했지 않습니까? 피하기보다는 만났는데 모든 게 잘 이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브론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중에 어디에 머무르게 되냐면 숫곳이라는 데에 그렇게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 동안에 이 야곱이 그야말로 레아에게서 낳은 딸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디나가 놀러를 갔던 겁니다. 자꾸 놀러를 갔다가 거기에 이제 사람들과 이제 여러 번 만나게 됐겠죠. 그런데 그 놀러 갔다가 아주 이제 사람들을 하나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히위 족속. 그 세겜 그 지역이 원래 이제 히위 족속들이 그렇게 거기 점령을 하고 있었던 그런 곳인데, 가나안 7족속 중에 히위 족속이 거기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그 히위 족속 추장 하몰의 아들이 이름이 또 세겜이에요. 그 세겜이라는 친구가 그만 이 디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나를 강간을 하고 디나를 자기 집에 가둬놓고, 그리고 나서 자기 아버지와 사람들을 데리고 누구를 찾아온 겁니까? 야곱을 찾아왔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디나를 나에게 아내로 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디나를 너무 사랑한다. 디나를 이렇게 해서 우리 집에 놔뒀다. 나에게 그를 아내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굉장히 기분도 안 좋고 굉장히 화가 났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 이방인이고 그 남의 땅에 와서 들어와 살면서 기분 나쁘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그냥 갖다가 내버리는 것도 아니고 아내로 삼겠다고 달라고 하니까 이게 또 한편으로는 좋은 의미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그렇게 엉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야곱에게 다가왔던 건 뭡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었죠. 이 이방의 땅에 와서 저 추장들에게 내가 만약에 잘못할 경우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아들들이 지금 다 일하러 가 있는데 걔네들 오면 내가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답을 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돼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들에 양을 치러 갔다가 다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야곱이 이런 사실들을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중에 다 듣고 가만히 있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 둘째와 셋째 아들이 그냥 발끈하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 이런 나쁜 놈들이 있는데 이걸 그냥 놔두겠냐고. 아버지는 그냥 전체 가정이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가지고 그냥 좀 이렇게 자중하고 좀 잘 들어봐라 이랬는데, 시몬과 레이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건 그냥 확 그냥 가만두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창세기가 끝날 쯤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이렇게 보면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이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이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졌는데 그 칼은 어떤 칼이다? 폭력의 칼, 폭력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리고 그때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 그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이 사건을 갖다가 생각을 하면서 이 사건의 내용을 그대로 그들을 위한 기도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에 이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 당시에 이 야곱에게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충격으로 아버지한테 왔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때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바로 오늘의 이 사건을 그대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정도 하고 말았으면 되는데 그렇게 화를 내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세겜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좋다, 내가 우리 동생을 줄 테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들한테 아무한테나 결혼하지 않는다. 너희가 우리와 같아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와 같아지는 방법이 뭡니까? 할례를 통해서 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이 되는 방법은 뭡니까? 날 때부터 유대인도 있었지만 할례를 통해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이 세겜이 워낙 디나를 연모하였고, 또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혼인 관계를 맺고 나면 거의 결국 야곱의 재산들도 다 자기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얄팍한 계산들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막 설득을 해서 자기 주변의 동료들을 전부 할례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통이 가장 강해졌다고 생각할 한 사흘쯤 지난 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야곱이 그 사실을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악취를 풍겼다. 너희가 이 죽음의 냄새를 풍겼으니 이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9절에 그 상황이 막 잊혀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남게 된 겁니다. 야곱이 이 위험한 상황을 붙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죠. 성경에는 뭐 그런 내용들이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응답을 주시는 방식이 좀 특이하죠. 예를 들면, 야, 그 밤에 살살 도망가라. 아니면 그것들이 공격해 올 텐데 이런 방식으로 니네가 해놔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35장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꼼짝도 못하고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베델로 올라갈 것 같았으면 진작 야곱이 올라갔죠. 근데 올라가다가 그 사람들한테 잡힐까 봐 베델로 올라가려면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 히위 족속 그 세겜 그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야 되니까 이제는 자기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잡아서 죽게 될까 봐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 야곱,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래요. 예배 좀 드리고 제사 드리고 이런 거 좀 뒤에 좀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위기의 상황에, 그 엄중한 상황에 다른 것 제쳐놓고 너희 그 두려움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른단 말이죠. 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원래 그 베델이라는 것은 베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루스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루스는 그야말로 아몬드의 고장이라는 뜻이에요. 루스. 근데 야곱이 이전에 바다나람으로 올라갈 때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사닥다리가 꿈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돌무더기를 쌓고 제단을 쌓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로다, 베델이다.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무사히 들어올 때 여기 당신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헌신을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 루스였어요. 그 루스를 하나님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베델이라고 자기가 붙였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베델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야곱이 너무나 잘합니다. 원래 루스라는 곳인데 내가 가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한 거기 말하는구나,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었죠. 야곱은 사실은 움직임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움직임을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그 베델, 너가 처음에 언약했던 그 언약의 장소,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그곳에 가서 내게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야곱이 그걸 들고 아멘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쭉 35장을 읽어보면 자기들 모든 식솔들을 끌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요청을 이 야곱이 그대로 받아서 순종을 했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순종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길,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길에 보호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좌우 사방의 사람들이 아무도 그들을 공격하지 못했어요. 아마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좌우 사람들이 그들을 범접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준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만, 그렇게 좋은 것만 쫙 있었던 건 아니에요.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와중에 베델로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 그의 길에는 전부 양탄자가 쫙 깔릴 것이다, 고속도로가 쫙 깔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야곱도 이후에는 모든 게 다 양탄자가 딸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이 좀 요구하시는 게 자기에게 쉽지 않은 두려움이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가서 순종한 야곱에게 펼쳐지는 모든 일들, 그 앞에 모든 일들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꼭 양탄자가 깔린 일들만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이 35장에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다 한번 포커스를 두고 한번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양탄자가 쫙 깔려서 막 모든 게 막 승승장구하고 잘 풀려야 될 텐데 이게 순간순간 말입니다, 야곱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야곱이 어디를 향해서 가죠? 자기 아버지가 있는 이 헤브론을 향해서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려가는 과정에 계속해서 무너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 첫 번째가 어떤 사건입니까? 8절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보통 그 당시에 유모하면 뭐예요? 원래 리브가의 이전에 친정집의 종이었겠죠. 종이에요. 종으로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리브가가 태어났고 리브가에게 뭐를 먹여서 기른 겁니까? 젖을 먹여서 기른 거예요. 그래서 이 드보라라는 여인은 리브가의 유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이었기 때문에 이 리브가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가나안으로 이삭의 집으로 오게 되고, 그때에 뭡니까? 종이니까 딸려 보냈겠죠. 그래서 뭐 레아의 여종도 있고 또 그다음에 라헬의 여종도 있잖아요. 그래서 레아의 여종은 실바고 라헬의 여종은 빌하고 이렇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에 쭉 나오는 거 아닙니까? 드보라의 유모도 여전히 그 집의 여종이었는데 드보라가 시집을 가게 되니까, 결혼을 해서 가나안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따라서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죽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그렇게 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아마도 리브가의 유모가 드보라였기 때문에 야곱도 드보라와 굉장히 관련이 많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에서하고 다르게,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이 붉고 남성 같았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사냥하는 거 이런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 밖으로 나돌았는데 야곱은 뭘 좋아했죠? 집에서 가만히 있는 걸 좋아했어요. 샌님이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또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소심하고, 그래서 늘 엄마하고 같이 놀았어요. 그러니까 누가요? 리브가가 야곱을 굉장히 많이 챙기잖아요. 자기 큰아들 에서는 내 사냥이나 하러 돌아다니고 엄마하고 별로 관심도 없는데 야곱은 늘 엄마하고 같이 있으니까 엄마인 리브가가 이 야곱을 엄청나게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단 아람으로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 보면 이 유모 드보라하고 이 야곱과의 관계도 돈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돈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죽었다라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이 유모 리브가가 죽었다는 거, 여러분 성경 여기를 쭉 읽다 보면, 앞뒤에 이렇게 쭉 읽다 보면 8절 하나, 이게 딱 끝이에요. 8절 하나, 리브가에 대한 내용이 8절 하나 딱 끝이에요. 물론 뒤에 보면 뒷부분에도 또 똑같은 그런 르우벤에 대해서 나오는 것도 역시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거 없어도 돼요.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빼고, 여러분 창세기 35장 8절 빼고 7절에서 9절로 바로 넘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8절이 하나 떨렁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뭐 전후 맥락에 무슨 리브가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있었느냐? 없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뭐 이 리브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느냐? 없어요. 성경 전체에 요 한 줄 딱 있어요.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에 요거 한 줄 딱 있고, 여기에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쭉 훑어가는 가운데 그냥 거기 한 줄 뚝 들어간 거예요. 아, 이게 왜 이러지? 이게 무슨 특별히 뭐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하나 덜렁 들어갔다? 이게 뭔가? 여기에는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없어도 되는데, 거기다 안 써도 되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이 유모 드보라의 이야기를 또 한다? 이거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 분명히 뭔가 중요한 방점이 찍혀져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모 드보라 어떻게 이 야곱과 만나게 되었는가? 뭐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은 아주 대표적인 중요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원래 이 드보라가 누구였다고요? 드보라가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리브가도 말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올라가는 것까지만 나오고 그 뒤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야곱을 밧단 아람에 보내고 나서부터 그 후로는 리브가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학자들은 리브가가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유모로다가 왔는데 자기가 유모로다가 데리고 있었던 그 주인 리브가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몸종이었던 이 드보라 말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맡을 사람이 없죠. 이미 나이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삭이 그의 공로를 인정해서 자유를 줘서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다시 자기 고향인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거기서 내려오는 야곱과 만나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추론입니다. 그렇게 됐다는 건 없고,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예요. 상당한 추론이고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다른 뭐 이유보다는 그게 굉장히 좀 어떤 그 이유가 있는 그런 추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그렇게 하다가 만나고 거기서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 필요도 없는, 또 보이는 아무 문제도 없을 법한 그런 내용을 거기다 한 절 딱 삽입해 놓고 하나님이 이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추론도 있겠지만 그런 추론은 뭐 그냥 추론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이 야곱에게 굉장한 의미를 가진 분이었으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 분명한 이유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드보라가 죽었고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는데 그 상수리 나무를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 알론바굿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자기 어머니의 유모예요. 그래서 나하고는 별로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붙였어요. 알론바굿이 뭡니까? 알론 그러면 이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고, 바굿, 베킷 그러면 통곡하다, 엄청나게 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통곡의 상수리 나무예요. 통곡의 상수리 나무.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야곱이 이 드보라가 죽고 나니까 그를 묻고 나서 엄청나게 통곡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통곡을 하고, 그래서 그 나무의 이름을 뭐다? 통곡의 상수리 나무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아니, 자기 집에 있었던 어머니와 함께 왔던 종이었고, 그리고 이미 한 20년이나 헤어진 지 20년도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거의 다 잊혀졌을 법한데 통곡할 정도였다. 이것은 뭘 이야기를 합니까? 드보라가 어쩌면 야곱에게 굉장히 정신적인 어떤 중요한 지주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곡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뭐 자기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이제 뭐 20년 넘어서 겨우 만난 이제 그 자기 집에 있었던 몸종을 뭘 그렇게 울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통곡을 그냥 울었다는 것도 아니고 통곡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드보라가 누구에게? 야곱에게 굉장한 정신적인 지주였다라는 것들을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할 법한 드보라가 야곱이 그렇게 순종의 제단을 쌓고 내려오는 길에 죽는, 그래서 엄청난 충격과 통곡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16절과 18절 말씀에 등장하는 사건이 또 있는데 이 사건을 제가 한번 또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요? 라헬.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이 라헬이 누굽니까? 자기 객지 생활 20년 가운데 그야말로 70%에 해당하는 14년을, 그냥 뭐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14년을 투자한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라헬.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일을 했어요. 근데 7년이 딱 지나고 나서 라반이 속이는 바람에 라헬을 자기 아내로 얻지 못하고 그의 언니인 레아를 얻게 되죠. 그래서 막 자기 장인한테 막 따집니다. 이게 뭐냐? 막 그랬더니 장인이 그러면 라헬도 줄 테니까 대신 7년 더 일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레아와 라헬을 다 맞이해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살았습니다만은 그것은 사실은 누구를 위한 그의 종살이였습니까? 라헬을 위한 종살이였어요. 라헬을 사랑했기에 14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의 그 객지 생활, 야곱의 그 이방의 그 방황하는 생활 속에서 라헬은 굉장한 정신적 지주로 야곱을 사로잡고 야곱이 굉장히 의지하는 그런 여인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으로, 헤브론으로 오다가 중간에 죽은 겁니다. 아들을 낳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으면서 이 누굽니까? 라헬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베논이라 지었다, 이렇게 했어요. 엄마가 지었습니다. 베논이라고 지었어요. 베논이는 뭐예요?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에서 뭐로 바꿨다? 벤야민으로 바꿨다, 이렇게 합니다. 벤야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은 힘을 나타내요. 그래서 힘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붙여. 고통의 아들이라고 엄마는 그렇게 짓고 죽었는데 아버지는 그를 고통의 아들이 아니라 무슨 아들? 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베델에 올라가서 순종하며 그렇게 제단을 쌓고 내려오는 길에 평탄한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정신적 지주였던 드보라가 죽었고 또 자기의 평생의 반려자이고 정말 사랑했던 라헬도 죽었습니다. 거기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22절로 내려갑니다. 22절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여러분, 이 22절도 한번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말입니다, 이거 없어도 됩니다.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21절과 23절까지 바로 내려가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뭐예요? 2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있을 필요가 없는 내용인데 이게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제가 앞에 첫 두 개를 이야기를 했지만 세 번째도 여전히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르우벤이 누굽니까? 야곱의 첫 아들입니다. 야곱의 첫 아들.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가 그 아들을 낳고 나서 지어준 이름이 뭡니까? 르우벤입니다. 보라 아들이다. 왜요? 내가 아들 낳았으니까 우리 남편이 라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도 사랑해 주겠지, 보라 아들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지어준 게 누구예요? 르우벤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레아만 그런 기대를 가졌겠습니까? 야곱도 기대를 가졌겠죠. 내가 이제 이 객지에 나와서 아들을 보았구나, 이 아들이 나의 소망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장자 아닙니까? 장자. 자기의 모든 재산의 절반을 갖다가 나눠받을 그런 자격이 있었던 장자가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그 르우벤이 지금 뭡니까? 자기의 서모하고 그야말로 폐륜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르우벤도 첫 아들이고 큰 아들로서 이 야곱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자기 아내가 붙였지만 자기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주신 이 아들,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 아들이 뭘 하는 겁니까? 폐륜을 저지르고 만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하고 폐륜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율법에 기록될 때 그야말로 가증한 게 뭡니까? 아비의 하체를 범하는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율법에. 아비의 하체를 범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런 첩과 같은 비라나 이런 여성들을 막 건드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첩을, 이런 것들을 하체를 범하는 자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저주를 받고 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그 악한 범죄를 저지른 게 누구였습니까? 이 르우벤이에요. 지금 막 기다리고 있던 이 뭡니까?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던 아들까지도 그야말로 야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35장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하나만 더 살펴볼 텐데요. 28절과 2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같이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누구를 만나러 내려가고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을 만나러 내려가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거기가 자기 고향, 자기 출발점이었잖아요. 이미 어머니는 거기서 돌아가셨고 이제 아버지 한 분 남아 계시는데 그 아버지 만나러, 그야말로 정신적 지주 중의 주주인 자기 아버지 만나러 거기로 처적처적 내려가면서 수많은 갈등과 고민과 번민과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기꺼이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겨우 거기에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뭐예요? 얼마 안 있어서 그냥 아버지 이삭이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그야말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쉽지 않은 결정을 하고 순종을 해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잘 풀리게 하신 것도 있었지만은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도 여전히 야곱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들을 35절에서 보여줍니다. 유모의 드보라가 죽었지요. 그래서 통곡하게 만들었죠. 라헬이 죽었지요. 그야말로 자기의 기대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사랑하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났어요. 아들 하나 기대했는데 아들이 폐륜을 저질렀죠. 아버지 한번 만나서 아버지에게 의지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지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듯한 이런 사실들이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안 들어가도 될 법한 내용을 두 군데나 집어넣고 그러면서 왜 이런 걸 기록하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려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확 드러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만 의지하라. 우리 가운데 의지할 거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드보라를 의지합니다. 때로는 라헬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르우벤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이삭을 의지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든 여정에 이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이 분명하지만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최종적으로 너를 인도하고 너와 함께 해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라는 겁니다. 나의 정신적 주주였던 드보라도 죽습니다. 내가 그토록 살아가던 라헬도 죽고 내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내가 그렇게 마음을 두고 소망을 가졌던 아들도 폐륜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아버지도 때가 되어 나를 떠나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떠나지 않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나의 유일한 의지시고 나의 유일한 사랑이시고 마지막까지 나의 소망이 되시며 마지막까지 나의 기도가 되시는 분이고 기대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런 3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책을 썼잖아요. 그죠? 내려놓음, 이런 책을 썼어요.
그 한때 막 굉장히 그렇게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유명한 그런 책이었는데, 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 천국으로 가는 그 모든 철로 역정에서 하나 둘씩 내려놓으면서 가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내려놓지는 못하겠죠. 야곱도 원래는 다 끌어안던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계속 움켜잡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빈손으로 나갔다가 두 떼를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긁어 모았는지 두 떼를 모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헤브론으로 올리면서 하나 둘씩 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하나 둘씩 다 내려놓게 만들고 나중에는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앞에 가서 내 인생 얼마 안 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에까지 이제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들을 축복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 그것이 창세기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의지저녁에 우리에게 주는 것은 명백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붙들어줄 존재는 바로 나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일을 통하여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다른 무엇은 떠날지 모르지만 나는 너와 함께한다. 다른 무엇은 너의 곁에서 떠나갈지 모르지만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도전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야곱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